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인데요. 사사기는 히브리어로 쇼페팀, 재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재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재판을 했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책인데요. 학자들은 사사기 기간 약 300년 동안 이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 이 300년 동안을 구약의 암흑기라고 이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흑암 속에서 지냈던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만사 형통을 해야죠.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믿고도 사사기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가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주주의로 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의 비율을 좀 맞춰주세요. 그러는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때가 참 많아요.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신주주의입니다. 신정 통치를 하는 곳이 교회고 천국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보면 왕도 없고 뭐 누구나 다 평등한 똑같은 그런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그런 신정 통치를 한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신주주의, 신정 통치를 했던 이 사사기가 그 기간 동안이 왜 이렇게 암흑이 됐는가 하는 것이죠. 즉, 아무리 좋은 정치 제도를 갖고 있어도 민도가 낮으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그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대로 말하자면 하나님만 잘 섬기면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지내게 됐어요. 모세 시대에도 실은 사사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모세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서 그런 대로 잘 지냈습니다. 원래 이 사사 시대에 왕도 없고 누구나 평등한 사회고 하나님만 통치하는 그런 사회일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시비가 생기면 그걸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허락하셨죠. 원래는 사사가 해야 되는 일은 재판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사사기를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잠깐 읽어보겠지만, 일부분 읽어보겠지만, 중간에 사사들이 막 군대 지휘관처럼 나가서 전투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장군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은 부차적인 일이지, 진짜 사사가 하는 일은 시비가 붙었을 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재판해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가 300년 동안 구약의 암흑기라면 왜 사사기가 실패를 했는가?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 실패한 이유도 배워서 반대로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사기의 실패,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 왜 실패했는가, 이게 참 좋은 성경 공부가 되겠어요. 우리가 먼저 삼손에 들어가면 좋지만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이렇게 큰 눈으로 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자꾸 크고 깊게 보고 넓게 보고 길게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을 수가 있는 그런 그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사사기가 실패를 했는가? 이런 거를 공부해야 진짜 성경 공부거든요. 그냥 어떤 부분 뭐 삼손이 머리카락이 몇 센치나 됐을까 뭐 이런 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 사사기가 실패한 이유가, 첫째는 토지 분배입니다. 토지 분배. 이집트에서는 노예 생활했잖아요. 광야에서는 텐트 치고 계속 옮겨 다녔으니까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가지고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또 각 가정별로 땅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내 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어이 우리가 도와야죠. 전체가 나가서 도와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에 쳐들어왔다 그러면 일단 내 땅은 괜찮으니까 옛날 같지 않게 옛날 같으면 막 다 모였는데 그러지 않고 그 공격받은 그 지파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가서 싸우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블레셋들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거나 다 쫓아내라고 그러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장 19절에서 31절 보면 계속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살게 되죠. 같이 살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이 더 마치 몽고가 중국 점령을 했지만 중국의 문화가 더 활발하니까 몽고족들이 전부 다 중국 문화 받아가지고 중국 사람 되어버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의 문화가 세속적인 문화가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높았거든요. 더 잘 살고 더 재밌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것도 괜찮네. 뭐 이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괜찮네 하다 보니까 심지어 결혼까지 하게 되고 동거하다가 동화되고 나중에는 타락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토지 분배를 했기 때문에 힘이 분산되면서 몰아내지 못하고 타락까지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늘 이렇게 가까이 두고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어요. 매 7년마다 성경을 한 번씩 읽으라고 그랬거든요. 7년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갖고 있어도 잘 안 읽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갖고 있는 게 누가 갖고 있냐면 제사장이 갖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데 다른 백성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딱 갖고 나와가지고 말씀을 갖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들려줘야 되는데 대제사장 혼자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몰라. 그냥 전달해 주는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 갖고는 약하거든요. 즉 그런데다가 옛날 그 모세와 함께 그 홍해를 건너오고 그 다음에 뭐 광야를 건너오면서 기적들을 체험했던 그 원로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원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참 중요해요. 원로들이요 참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실수도 많이 했지만 배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 뭐 이렇게 또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 뭐 이런 그런 그 경험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우상 숭배하면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어른들이 다 이제 돌아가시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직접적으로 큰 암흑시대의 원인이 뭐냐?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왜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는가? 성경에서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계자를 세우지 않다 보니까 이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구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즉 지도자가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나중에 왕을 요구하죠. 그런데 아무튼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게 뭐냐? 나밖에 없다. 나뿐이다. 나뿐이고 다른 사람은 없다. 내가 주인이다. 이게 바로 개인주의, 민주주의도 결국은 뭡니까? 각자 개인에게 그 주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른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나쁜 제도예요. 왜냐하면 나를 중심하기 때문에. 조우는 뭡니까? 조우는 주는. 즉 하나님은 계속 주시잖아요. 이 주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아무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질서가 없어지고 암흑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오늘 삼손 크게 세 가지를 했어요. 토지 분배로 힘이 분산되고
성경 낭독을 안 하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원로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타락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많은 사사가 있지만 그 중에 삼손이라는 사사, 사사기 중에서 제일로 길게 기록되어 있는 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사사이면서 민수기 6장에서 또 사사기 13장에서 나와 있는 나실인 중에 하나예요. 나실이라는 게 뭐냐? 크게 세 가지로 뭐 이렇게 간단히 요약하면 술 먹지 마라. 하여튼 심지어 뭐 포도 이런 것도 먹지 마라. 사역하는 동안에는 노술, 그 다음에 노삭발, 이 머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거 자르지 마라.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마라. 이게 세 가지가 나실이네. 그러면서 거룩하게 이제 살아라 이거죠. 그런데 삼손을 보면 우리가 이제 다 읽지 않았지만 삼손이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보면 이제 머리도 밀리우죠. 머리도 손대지 마라 그러는데 하여튼 여인의 무릎 빼고 자다가 머리도 잘리죠. 그 다음에 사자 죽은 그 사자를 때려 죽였거든요. 근데 그 사자 속에서 그 벌들이 꿀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고 그 꿀을 먹어서, 이게 시체도 만지지 마라 그러는데 그 시체 속에 있는, 사자 시체 속에 있는 꿀을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 범할 거 다 범했죠. 거기다가 나실인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도 범해서는 안 되는 이방인들과 결혼했죠. 그리고 또 술집 여자를 가깝게 해가지고 결국은 사사로서 채통을 벌이고 아주 추락을 하게 되죠. 오늘 제목이 작은 태양의 추락이라고 썼는데요. 삼손의 이름 뜻이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즉 삼손이 추락했다, 타락했다 그러죠. 첫 번째 원인이 뭔가? 오늘 보니까 19절 처음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삼손이 드릴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남의 눈사롱 여인의 무릎을 베고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블레셋 가나안 땅에 제일로 잘 나가는 여인 중에 하나거든요. 아주 멋쟁이고 아주 남자 호리는 기술이 있는 아주 대단한 여자인데, 그 여자 무릎을 베고 누웠으니 뭐 이제 다 끝난 거죠. 즉 쾌락을 즐기다 보니까 결국 그가 힘들게 된 거죠.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자가 당신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막 여자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여자가 자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는데 이거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짓말합니다. 마르지 아니하면 푸른 칙 7가닥으로 나를 묶어라. 그러면 내가 약해져갖고 안 된다. 해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 또 거짓말했다고 또 말을. 그러니까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을 못 쓴다. 또 그렇게 했더니 또 이렇게 또 그냥 또 나오니까 당신 나 사랑한다는 게 진짜 맞냐 했으면서 또 그러니까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 그 배짜는 그 배틀이 그러니까 아주 그 뭐라고 그러나요? 장력이 좋은 짱짱한 그 줄로 나를 묶어라. 그러면 내 머리털을 이렇게 짜면은 내가 꼼짝 못 한다. 근데 머리털 자른 건 아니니까 힘이 있죠. 촥. 그러니까 또 막 저런 거예요. 오늘 이제 바로 앞에 15절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이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즉 삼손이 여자 때문에 그렇게 말하자면 추락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쾌락을 쫓아가면 행복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은데 쾌락의 결과가 뭐냐? 망하는 것 말고 우선 첫째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첫 번째 닥치는 게 뭐냐? 번뇌하여 죽게 생기는 거예요. 자, 노름장 같은 데 가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처음에 딱 가서는 괜찮을 것 같아. 재밌어요. 서비스도 좋고, 여기저기서 띠리띠리 또 돌아가는 소리도 나고 좋아요. 근데 좀 지나면 나중에 돈 잃고 나면 번뇌하여 그냥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이 쾌락의 끝입니다. 일본에요, 뭐가 있냐면 기총소방이 있습니다. 기총소방. 그 여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으면 여자가 이렇게
귀 이렇게 귀지 빼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일본은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 정말 귀만 파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또 그런 건 또 카피를 잘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도 그걸 카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초 귀 청결 전문업소 해가지고 광고를 탁 냈는데, 광고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릴 적 무릎 베개를 해주시고 귀지 청소를 해주시면 어머니의 그 따뜻한 손길에 살며시 잠이 들었던 행복한 기약. 연애 시절 연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느꼈던 포근함. 그렇고 옆에 30분에 35불 35,000원 이렇게. 근데 돈 벌기 위해서 여자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데, 귀만 청소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고 성매매까지 이루어지는 아주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세상에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잔 남자치고 여인에게 안 넘어간 남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로 강한 게 뭐냐? 여인의 무릎이. 거기 누웠다면 죽는 거야. 연인이면, 사랑하는 이면 괜찮은데, 사랑하는 이가 아니면, 사랑하는 이에게 죽으면 그건 사랑이지, 진짜 사랑이지. 근데 말하자면 쾌락을 위해서 여인의 무릎을 베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우리 삼손의 첫 번째 추락의 배경이 뭐냐? 쾌락을 쫓아갔다. 원래 나시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 거룩하게 살아라고 지정해 준 사람이고, 또 사사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사사로서 잘 지내라고 했는데 사명을 망각하고 쾌락을 쫓아갔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쾌락을 쫓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가야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또 19절 좀 더 가면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해본 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그렇습니다. 자, 나시리는 3가지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노술, 그 다음에 이 머리카락 자르지 마라. 그래서 3번째, 시체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무릎을 베고 있으니까 잠들고 얼마나 좋겠어요. 복원에 잠들지. 잠드니까 머리카락 잘라도 모르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 사사까지 만들어 놓고 나시리노까지 해놨으면, 아니, 천사들 뭡니까? 천사들 좀 시켜가지고 삼손으로 그러지 못하게 막든지, 또 머리카락 자르려고 할 때 자르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 머리카락에 그 힘을 줘놓고 그 잘릴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 로봇처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이때부터는 내가 관여하지 하고 탁 이렇게 이러는 게 아니라, 심지어 죽을지라도, 심지어 하나님 나 모른다,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이 얘기 할 수 있어도 그래도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지옥을 보내든 그건 이제 그때 일이고, 성도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 올 때 그냥 천사 시켜서 그냥 예수님 인간 모습으로 만들어버려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할 거 아니야. 뭐 정 안 되면, 야, 몇 월 며칠 3월 2일을 기해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사람들 다 천국 보내버려라. 그렇게 쉽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소녀 찾아가서 마리아야, 하늘에 복받은 자여, 천사가 가서 다 얘기하면서 너가 이제 아들 낳을 것이다 얘기하니까, 아니 제가 천년도 어떻게 하려면 일일이 다 허락을 맡아요. 그래갖고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그때서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만들고 그랬죠. 뭐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우랑머리 바라보라 웃다랐다 뿌라야 무앙 나와라 그래갖고 나오는 거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하나님은 계속 놀고 계셨냐? 아니에요. 부지런하게 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타락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 지파는 그래 돈도 벌지 말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11조 낸 거 그거 먹고 살아라. 그 대신 너희들 하는 것은 뭐냐? 거룩하게 살면서 성전 일만 해라.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일만 해라. 제사 지내는 일 이것만 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파가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네 지파 말고 네 지파 중에서도 더 제사 지내는 일만 하는 제사장, 즉 아론의 자손, 제사장 가문
너희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만은 타락하지 말고 좀 해봐라. 그런데 제사장들도 다 타락해. 우리가 사무엘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심지어 성전에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까지 겁탈해버리고, 그냥 뭐 제사 지낸다고 갖고 오면 우리말로 말하면 헌금 딱 호주머니에 집어넣어버리는 식이고, 아주 그렇게 제사장들도 타락하니까 아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시비를 가를 수 있는 사사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 소수 몇 명, 이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이 사사들로 하여금 잘하게 해야 되겠다. 근데 사사들도 아까 삼손도 타락하지만 막 여러 사람이 타락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본다면 입스안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이 사사는 주로 하는 일이 뭐였냐? 아들, 딸만 낳나 봐요. 아들 30에 딸 30에 60명을 낳았어요. 60명을 낳았는데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며느리는 다 가나안 사람 없고 사위도 다 가나안 사람 얻었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보통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사사가 다 하게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안 되게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겠다. 좀 더 성결하고 더 좀 괜찮은 사람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괜찮은 사람 있으면, 쓸만한 여인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강제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인의 태를 닫아버려요. 그러면은 여인이 아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저에게 왜 그 당시는 아들을 못 낳거나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옛날처럼 뭐 칠거지약 하듯이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은 이게 죄가 있어서 아들을 못 낳은 걸로 알기 때문에 막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거룩하게 키우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래. 정말이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 만약에 내가 아들을 줄 텐데 아들 주면 술 먹지 못하게 하고 머리 자르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시체 만지지 않게 해. 다른 것도 다 지키지만 특히 세 가지는 지켜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이라는 말이 성별한 사람, 일정 기간 또는 뭐 종신토록 하나님께 헌신을 사약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가 태를 닫아버리니까 마노아가 기도하게 되고 서원하게 되니까 삼손이 태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아오고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두 번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머리털이 잘리도록 쾌락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잘라졌어요. 자, 그렇게 나실인도 이렇게 자꾸 추락을 하고 타락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사사기가 다 지나가니까 이제 백성들이 가보세요. 사사를 해도 안 되고 누가 안 되니까 이게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왕이 없어서 그럽니다. 다른 나라 보세요. 왕이 있으니까 다 잘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막 왕인데 왜 또 왕을 달라고 하냐?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냐? 그리고 왕이 있어봐야 너희들 자녀들 데려다가 다 노예처럼 빵 만들게 만들고 술 만들게 만들고 전쟁터에 나갈 때 전쟁터에 나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다 너희 자녀들 다 죽게 만든다. 왕 만들 게 아니라 내 말 잘 들으라 그래. 아닙니다. 저희들 또 왕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 그렇게 원한다면 한번 주어봐라. 그 대신 왕은 첫째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금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금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전투하려고 저 이집트에 가서 말을 많이 사러 가지 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차 같은 거 막 미사일 같은 거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또 여자들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 이게 반대 말고 좋은 거는 하나님 말씀을 카피해가지고 늘 주야로 그거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왕은. 그래서 그런 왕을 세우겠습니다 했는데 자 첫 번째 사울 왕 처음엔 잘 갔죠. 처음엔 겸손하고 잘했지. 그지만 나중에 타락하죠. 그 다음에 다윗 왕도 처음에 잘 나가다 막 바세바도 범하고 잘못하고 타락하죠. 솔로몬 그 지혜롭다는 왕도 나중에 막 1000명의 여인을 두다 보니까 여인들이 다 솔로몬 왕 바꿔버렸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그렇죠. 왕들도 다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왕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낸 게 누굽니까? 이제 하나님도 많이 애를 쓰셨어. 하여튼
정말 노력을 하나님께서 또 보시냐 그러면 이제 선지자를 보내자 예언자를 보내자 그래갖고 잘못하면 막 예언자를 통해서 막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제대로 참 선지자 예언자가 나오면 가짜가 한 5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면 엘리야가 그때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할 때 보면은 이쪽에 거짓 선지자 850명 이쪽에 딱 엘리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로 가짜가 많아요. 뭐 에레미야 때도 보면 막 에레미야가 막 항복해야 삽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있는데 무슨 항복하냐. 2년 내에 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돌아온다. 그러니까 막 짝짝짝짝 역시 하나님 최고. 막 누구누구 선지자가 최고다. 거짓 선지자 다 막 하다. 결국은 나중에 눈도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갖고 바벨론까지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자를 보냈지만 가짜가 더 말 만들어낸 거야, 이 사탄이. 그래가지고 예언자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예언자 중에서, 선지자 중에서 괜찮은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 아닙니까? 대단한 선지자인데. 잘 생각해보세요.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 몇 사람이나 회개시키고 몇 사람이나 천국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성경 보면. 엘리야 한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 그 많은 능력 갖고 막 정말 갑절의 영감을, 갑절의 능력을 원한다고 한 우리 엘리사 선생, 그 비서로 있는 게하시, 예투가 탐이 나고 그래가지고 가서, 은이랑 예투랑 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문둥병 걸리잖아요, 게하시가.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높은 자리로 또 올라가지만, 자기 밑에 있는, 자기 후계자, 자기 가장 측근인 게하시 선지자 하나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고민 400년 동안 고민하시다가 안 되겠다. 이제 친히 가자. 그래가지고 독생성자 예수님을 7번째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엄청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냥 직접 오셔갖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 것을 다 완성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애를 쓰셨어요. 자, 다시 우리 삼손으로 돌아간다면 삼손이 첫 번째 추락한 원인은 쾌락을 쫓아가다가 번뇌하에 죽을 지경이 됐고 여인의 무릎 베고 자다가 그냥 머리털 잘리지도 모르고 머리털 잘렸다 이게. 그러면 이 머리털 잘렸다는 것은 나시린의 법을 어겼다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머리털 잘렸다 머릿속에 힘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머리털 때문에 힘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해가지고 삼손이 힘이 없어진 게 아니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 우리가 지켜야 된다. 반대로. 세 번째, 보면은 20절에 보면 저 끝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온다. 빨리 일어나라. 그러니까 무릎 빼고 있다가 푹 일어나더니 잠을 깨갖고 정신없이 지금 머리 잘린지도 모르고 일어나고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옛날처럼 이렇게 하면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또 묶은 줄 알고 이렇게 했더니 보니까 머리가 잘라지니까 힘이 없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다가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노줄로 매고 갑자기 장림되고 이제 옥중에서 심은 좋으니까 그래도 옥중에서 맷돌을 계속 돌려라. 얼마나 처참하게 됐습니까? 참 명색이 사사면 우리말로 말하면 그 당시에 어쨌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뭐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눈이 다 뽑혀가지고 감옥에서 그 맷돌이나 돌리고 앉아 있으니 이게 뭐 소만도 못하잖아요. 그런 엄청난 그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리라. 그렇게 불쌍한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회복이 되고 나중에는 그러죠. 이제 그 다곤신, 이 다곤신의 그 여신을 섬기는 건데 이 다곤신의 그 모습이 어디가 있냐?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벅스 그 여신이 다곤신의 그 모습을 따가지고 그리는 신입니다. 아무튼 그 다곤 신전에 얼마나 큰지 2층에도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3,000명 있다고 그랬었네?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남녀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그게 지붕에 있는 사람만 한 3,000명가량 됐으니까 엄청나게 큰 그런 그 신전에 큰 기둥, 그걸 받치고 있는 큰 기둥에다 자기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딱 눈이 멀어서 눈을 뺐으니까 모르죠. 근데 이렇게 하고 그걸 잡고 밀어가지고 결국은 다 그 같이 죽죠. 그래서 삼손과 함께 다 죽었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나중에 삼손이 그 살아있어 말하자면 그 죽기 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그날 마지막에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까지 삼손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내 머리에서 힘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고 생각하다가 자기가 힘쓸 때마다 힘이 나오니까 아, 나에게 힘이 있다. 나에게 힘이 있는 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나뿐이 뭐냐? 내가 주인이다. 나밖에 없다. 나뿐이다. 이게 나뿐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다 보니까 결국 삼손이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추락을 하고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 그렇게 참 뭐라면 참 정말 얼마나 창피한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데까지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크리스천 교수 중에 한 분이 1984년도 여름에 물난리를 겪었대요. 근데 막 잠을 자고 있는데 그냥 물이 막 갑자기 들어가니까 그냥 정신없이 가족들과 함께 피했대요. 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뭐 가지고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으로만 빠져나왔다가 이제 밖에서 비 그칠 때까지 덜덜덜 떨다가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난 다음에 자벌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집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죽음도 사람이 이렇게 맞겠구나. 말하자면 그 집이라든지 그런 가재 도구 같은 게 다 자기가 좋아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 몸처럼 있고 뭐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 우리가 모르지만 하여튼 신령한 몸으로 바뀌지만 일단 죽을 때 딱 영혼이 딱 빠져나올 때는 마치 집에서 물난리 나가지고 몸만 싹 빠져나온 것처럼 그렇게 나오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빈손 쥐고 하나님 앞에 쓰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늘 장례식장을 그래서 자주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 하면서도 아유 천국은 아직 멀었지. 그러니까 자꾸 돈 생각 뭐 명예 생각 뭐 하여튼 쓸데없는 거에 너무 집착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보면은 야 정말 그냥 다 놓아두고 예를 들어서 뭐 어렵게 막 바자회 같은 거 수없이 해가지고 정말 사랑스러운 교회 건축해 놓고 막 정말 이게 참 좋다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냥 그 교회당 그 사랑하는 성도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다 놓고 그냥 바로 나오는 것처럼 그러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참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꾸준히 조금씩 머리를 자라게 하듯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서 삼손을 회복시켜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우리 삼손 타락한 거 첫째, 쾌락을 쫓아가다가 번뇌하여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무릎 빼고 자다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머리털이 다 빌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에서 그 하나님이 떠나간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같이 계신 줄 알고 힘이 있는 줄 알고 몸을 떨치려 했다가 눈알이 빠지고 그런 창피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쾌락 대신에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늘 주님이 나와 정말 함께 있는가 또 그리고 그 믿음 늘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렇구나 하면서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추락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